농담처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제 담임 목사인 제 표정만 봐도 여러분들은 제 기분을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표정만 봐도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요? 드러나요? 제가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 포커 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제 속이 불편하면 이게 불편한 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 기분이 지금 좋구나. 지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상태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상태가 좋다니까. 한번 여쭤봤어요. 궁금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그거예요. 그거.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내 마음을 잘 뭐라 그럴까요? 좀 잘 조절하고 살아야 되는데 목회라고 하는 또 우리 공동체의 일 사역이 많으니까 뭐 우리 학교 몽골 학교를 비롯해서 또 우리 외국인 사역 또 우리 외국인 또 선교사들 또 역파송 사역 그 외에도 우리 나섬 교회 몽골 문화원 또 뉴라이프 선교회 사실은 굉장히 많죠. 우리 사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그 사역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역들 가운데에 저를 가장 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힘들다, 솔직히 아주 제가 힘들다라고 하는 게 교회. 우리 나섬교회 목회가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참 부족한데 어쩌면 하나님이 제 시력을 안 보이게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또 상처도 그래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 교인들 평안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잘 보이던 교인이 안 보이고 또 교회를 나오네 마네 또 이런 소리가 제 귀에 들리고 목사님 설교가 어떠네 또 이런 소리까지 들리고 또 그래서 난 교회를 떠나야 되겠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지요. 제가 아마 눈이 보였으면 제가 나섬 공동체는 물론이고 나섬 교회는 물론이고 나섬이라고 하는 이 사역 자체가 내게 이게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목회를 해야 할 만큼 제가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 멘탈이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한편
어떤 때는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야, 이것도 교인들한테 이 설교 잘못하면은 우리 교인들 또 상처받고 또 이 설교 또 하면은 우리 교인들 또 뭐라고 또 궁성되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소위 설교자가 소위 자기 검열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은 설교는 물론이고 목회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그 목회자로서의 생명이 끝난 거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이제 설교도 그만두고 목회를 그만둬야 할 때가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우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은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게 맞다. 이 정도가 되면 내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는 것이 옳다라고 사실은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또 극복해 보느라고 또 설교도 그만해보고 쉬어도 보고 또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또 사람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들을 또 한번 보내봤죠. 근데 여전해요. 그게 쉽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인들이 한번 나선교회를 왔다가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내가 뭐가 부족한가? 또 내가 뭘 그렇게 교인들에게 섭섭하게 했나? 이게 목사로서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또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워. 그 몸으로 또 드러나 그게. 그런 표정으로 드러나. 기분이 또 상해.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목회하면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고민이 많아요. 네? 여러분 제 고민 이해하세요? 뭘 소리도 안 돼. 고민 여러분 잘 이해 못 하시죠? 많이 이해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참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눈을 가져가신 것이 그래도 이 그 자아를 좀 죽여보라고 자존심 좀 죽여보라고 그래도 웬만한 상처에 좀 멘탈이 좀 강해지라고 이렇게 만드셨건만 여전히 제가 잘 내려놓지를 못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때는 그래도 여러분 오셨으면 좀 이 자리 지키세요. 부탁입니다라고 또 여러분한테 좀 그죠? 호소도 해보고 여러분 딴 데 가봐야 별거 없습니다. 나선교회 말한 데도 없습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 하기엔 내가 너무 사람 구질구질해지고 목사로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그것 보면 제가 목사로서는 참 부족해요. 재질이 없어, 재능이 없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자니 제가 아픈 거예요. 마음도 괴롭고 불편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저는 나름대로 제가 하는 설교는 좀 저는 다르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무슨 뭐 인터넷을 뒤지거나 무슨 책방에서 책을 뒤져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철저하게 내 신앙 고백적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자기 고백적 설교라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적어도 나섬 공동체와 유해근이라고 하는 인간 목회자의 삶이 내 설교 속에 내가 그만큼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내가 응답받고, 그러므로 어떤 때는 설있고 또 떨고 여러분 맛에 입에 맞지 않는 또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교자로서 받은 권위고, 또 그런 제가 목회자로서의 그런 위치에서 적어도 내 교인들에게 자기 검열을 받지 않고,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나는 예외로 하는 설교가 아닌 나를 포함한, 어쩌면 가장 적나라한 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까지도 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속에서 나를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게 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니 목사로 살면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무게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는데, 어떤 땐 내 마음이 가볍다라고 하는, 그죠? 여러분, 내 마음이 무거워, 어떤 땐 내 마음이 참 가벼워. 여러분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십니까? 근데요, 사실은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킬로가 넘는 사람도요, 마음이 가벼우면 깃털처럼 가볍게 살 수 있고요. 아무리 몸이 날렵한 사람도요, 마음이 무거우면요, 한없이 무거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야 돼요. 가볍다는 게 뭡니까?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지 않으면 사실은 진정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 저는 덜 익은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잖아요. 제가 간혹 이 말씀을 읽고 또 인용도 하고 하죠.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평안하고 달라. 소위 상대적 평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고 절대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평안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편안한데 상대적으로 그 사람은 불편해. 그 사람은 평안한데 그 사람이 평안함으로 나는 불편해.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로마의 평화는, 로마는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지배당하는 자들에겐 불편함이죠. 그죠? 게다가 늘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이념의 종로로 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늘 하죠. 절대로 신앙은 이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좌파 우파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좌파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우파가 불편한 거고, 우파가 행복해지면 좌파가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지. 누구만 좋으면, 누구만 행복하면
그건 이념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여야 돼. 그죠?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해이지. 나만 평안한 것은 나만 평안한 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쪽만, 우리 진영만 평안한 것은 그건 평안이 아니지. 상대적인 평안이지. 저쪽 진영도 행복해야지.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평안한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하고 다르다. 절대적 평안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평안. 예수의 평안은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고 절대적인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평화가 가능할까?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예수의 평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갈릴리 호수가 광풍이 일어났어요. 막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다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뱃머리에서 주무셨단 말이야. 야, 광풍이 부는데 예수는 평안히 주무셨다. 이게 평안이죠.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성전주의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모함을 하고 그를 고발할 때도 예수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고요한 호수처럼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죠. 이게 진정한 평화죠. 이 평안함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세 가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 둘 셋. 첫 번째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면 평안하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면 평안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읽읍시다. 두 번째 시작. 성령이 임재를 경험하면 평안하다. 세 번째 시작. 이게 성서가 이야기하는 평안의 개념이에요. 예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겠어요. 예수님도 괴로우셨겠죠. 예수님도 괴로우셨을 거라고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 죽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 이 잔 먹고 싶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마디 더 하시죠.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의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가 답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평생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면서 평안을 누리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 억지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목회 억지로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인들 좀 어떻게든 간에 우리 나섬교회 교인으로 정착시켜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나섬 공동체 사역에 힘이 좀 되어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역파송 선교도 함께 합시다. 이주민 시대에 이주민 나그네들 선교하는 일에 우리 같이 힘을 모읍시다. 이렇게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여러분한테 아무리 제가 호소를 해도 안 되더라고.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아무리 설교를 내가 자기 검열을 하고
내 교인들한테 듣기 좋은 설교만 골라서 한번 해보려고 내 나름대로 내 고민을 왜 안 했겠어? 그죠? 네. 나만 괴롭더라고. 그것도 아니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가족,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우리 영길이, 이놈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해본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내 사역, 아니 하물며 내 인생, 나 자신도 내가 억지로 나를 컨트롤하고 뭐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 인생이 마음대로 돼요? 자식이 마음대로 되고 여러분 남편이 마음대로 돼요? 죄송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한테 아내분이 마음대로 돼요? 돼요? 그런 분들은 참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잘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방법이 뭘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안해지셨을까? 나의 평안.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서 오늘 기죠? 다른 평안이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 자신이 나의 평안을 내가 이미 경험한 평안이다 말이에요. 이미 예수가 경험했고 예수께서 이미 그가 삶으로 이미 임상으로 체험했던 진정한 절대적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이 뭐냐 말이야. 그 평안만 얻으면 우리도 평안하잖아. 그게 뭐였지? 말씀 속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그러다가 문득 아하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의 그 최악의 그 고통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의 평안의 비결이었구나. 따라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억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목회도 내 억지로 못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유, 내가 잡아서 나손교회 남는 거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야. 내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고집, 자존심, 이걸로 인생 살면요 마음이 무거워서 못 삽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 앞에 내려놓으래 그냥. 그러면 내 마음이 가벼워질 거 아니냐고. 근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데도 내려놓지를 못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일회적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주일 와서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내려놓겠습니다. 또 다짐하고 그래도 못 내려놓는 것 다음 주에서 또 내려놓고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우리는 드디어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인생이 가벼워지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를 또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안이 올까? 지난 주간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지난 주간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우리는 특별하게 이벤트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순절 딱 50일 동안 이 세상에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동안 머물르셨어요. 50일 계셨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행전에서 내가 올라가는 대신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 좀 멘붕에 빠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 보고 큰일 났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초대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들 모두가 다 그 어떤 고통과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순교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입 밖에 내는 사람만 있으면 다 죽였어요. 그 당시에 스데반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됩니다. 붙잡혀 왔어요. 네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네가 증언을 했다면서. 그렇게 해서 그가 첫 번째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후에 그가 바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어떻게 한 인간이 죽으면서 담담하게 아주 평안하게 저렇게 죽을 수 있지? 저렇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을 입은 자들에게만 있는 특징이었어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서만 진정한 평화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공통된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요.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세요 지금? 나는 물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는 것도 좋고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런데 가장 큰 전도는 바로 스데반처럼 하는 전도예요.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이들은 평안하게 죽습니다.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데, 그런 영화 보셨죠?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데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달려오는 사자를 바라보는 한 여인의 모습이 그려진 영화 장면, 여러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 평안함은 어디서 온 것이지? 저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저 모습은 과연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저렇게 편안히 죽을 수 있었을까?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충격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 그 안에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있다. 우리들의 삶의 평안함이 곧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들의 평안함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할 때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평안이다. 이게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어디서 무슨 책을 보다가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봤어요.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아브라함 링컨이 소위 흑인 노예 해방 전쟁을 했어요. 남북 전쟁이라는 걸 합니다. 남과 북, 그죠? 남과 북이 전쟁을 했어요. 미국의 남과 북, 미국 사람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겨요? 북군이 이겼죠. 남쪽에도 교회가 있고 북쪽에도 교회가 있어요. 남쪽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북쪽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남쪽에도 목사들이 있고 북쪽에도 목사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성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면서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나의 편이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다 하나님이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 편임으로 우리가 이긴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이야기는 맞아. 때에 따라서는 왜 하나님이 북군 편만 들겠어요? 남군 편은 왜 안 들겠어요? 그쪽에도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신앙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거지. 그죠?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되느냐고.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 편일 리가 없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말이야.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말이야. 이걸 물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 돼.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만이 편안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 나는 이 말씀을 내게 그대로 비춰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을 통하여 기뻐하실까? 어떤 때는 기뻐하실 것 같고 어떤 때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100%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노력해야 하는 것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노력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00% 자신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닐 때가 많아. 그런 날은 내 마음이 무거운 날이야. 그런 날은 내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서 불편해. 평안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인 날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날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날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 행복해. 웃음이 나와. 마음이 가볍더라고. 자꾸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삽시다. 그런 날 하루하루 축적되어서 1년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가벼워서 깃털처럼 훨훨 날아가는 평안에서 한없이 평안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